지인아, 너 아침 먹었어? 있잖아, 우리도 바보 토스트 먹자. 너도 먹을 거지? 난 토스트를 우주에서 제일 싫어해. 지인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바보야,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입니다. 여러분, 차태현 나온 영화 바보 잘 보셨나요? 예, 찾아봤는데 저는 유튜브에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영화인데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온갖 짤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보시고 누가 진짜 바보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누가 진짜 바보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지, 자랑하는 게 어리석다는 건지, 어리석지 않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랑하는 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일단 좀 받아주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랑을 할 만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사도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랑을 하더라도 성도들을 보고 좀 참고 봐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바울은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슬기로워서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한테 참고 속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부려먹어도, 잡아먹어도, 골려도, 얕봐도,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당신들이 바보예요? 바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에서 자신들은 너무 약해서 그런 자랑은 못했다면서 오히려 그 거짓 사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자랑, 원하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매우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을 이제 22절부터 합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거짓 사도들은 이 본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다,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이유를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겪은 수고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 거짓 사도들과의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고는 너무 다른 그런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감옥에 빛도 없고 그래서 매일마다 어두웠고 환기구는 또 제대로 없어가지고 숨쉬기도 곤란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변, 대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이 사람이 진짜 한 방에 몇 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채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꽉 채운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을 바울은 몇 차례나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자랑합니다. 39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범들도 죽기 일부 직전까지 때리기 위해서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몇 차례나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전도여행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행 중 산을 넘어가면서 이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목마름, 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조차도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거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진짜 자랑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누가 진짜 사도입니까? 28절에서 바울은 다른 거 다 그렇다 쳐도 자신이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얼마나 애탄 마음이었는지를 밝힙니다. 바울의 이런 모든 수고와 고난은 모두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랑은 결코 자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바울의 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강함과 장점을 자랑하는데 반면 바울은 역으로 자신의 약점과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점이 강점, 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며 한 가지를 따로 덧붙입니다. 그것이 32절에 소개되는데요. 이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리가 자신을 잡으려고 사람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동료들이 그를 숨겨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이 성벽 창문으로 내려줬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난 후 전도 활동을 하다가 겪게 된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구니는 물건을 담는 것인데 거기에 실려서 몰래 도망치는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참 간증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를 찾아봐도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 간증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런 간증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의 위험성도 아시고 있나요? 이 바울은 간증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랑하는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참고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런 자랑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간증을 좋아합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꾸역꾸역 끄집어내가지고 간증합니다. 심지어 거의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 보고 간증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은 교회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었던 모습이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 성공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고난을 겪은 거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잘 포장해서 말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전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결국에는 그게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한 이야기만 했지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는지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이기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엄청난 기적으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냥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고난과 약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자신의 간증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강도 만났는데 주님이 처치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의 간증, 또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약함을 겪었던 순간이 진짜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바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진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